창세기 17장 15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0페이지 창세기 17장 15절부터 22절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다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목사님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잘 지나고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라는 어떤 말씀들이 이렇게 표정 속에 저에게 전해지는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2부 예배 시간에 학습과 또 입교 그리고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참으로 많은 기간 어쩌면 그 가족들 또 전도하셨던 분들은 이 시간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테고 또 그분들 또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어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서 귀하게 이 믿음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례를 통해서 특별히 이 성례 예식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 학습 세례식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우리는 상반기, 하반기 학습을 받으시나 보다 입교를 하는구나 아이고 이렇게 태어나서 벌써 유아 세례를 받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 그중 한 분 한 분 어쩌면요 그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기도와 기다림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세례받고 또 신앙생활하고 오랜 시간을 지나온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 같지만 어떤 사람의 인생에는요 이전과 이후가 참으로 하나의 분기점이 될 만큼 중요한 시간이고 그것은 하늘나라에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오랜 기다림 끝에 이루어지는 기도의 응답이 아닐까.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성이고 교부라고 일컫는 어거스틴 또한 우리가 알듯이 그의 젊은 시절에 만이교에 빠지고 수많은 방탕한 삶 가운데 있었을 때 그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어머니 모니카 그가 한 10여 년 정도 아들을 위해 그렇게 돌이키기를 기도했지만요 오히려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는 점점 가난하지만 세상에서는 너무나 잘 나가는 그런 아들의 모습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루는 기도하다가 그 교구였던 암브로시스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내 아들을 포기하셨나 봅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내 아들이 돌아올 가망이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봤을 유명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아들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대로 모니카는 생전에요 아들의 모습을 변화돼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아들의 모습을 보지는 못했지만 하늘나라에서 누구보다 기뻐하며 그 아들의 아름다운 일들을 기뻐하고 바라보았을 거라고 우리 모두는 알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랜 기다림 끝에 주어지는 응답 그 기쁨을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학습 또 입교 유아 세례 또 세례를 받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도 또 그 자신들에게도 그와 같은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영원한 언약에 대해서
저희들이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너무나 잘 알았어요. 처음 떠나올 때부터 너에게 많은 후손,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너에게 보여줄 땅, 약속의 땅을 주겠다. 그가 75세에 와서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그 앞에 펼쳐진 것은 빈 땅이 아니었죠. 주인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듯이 그는 오랜 시간을 기다렸지만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의 아내마저도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기까지 한 것을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도 믿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과정이 결코 순탄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을 때, 하나님, 저에게 자식이라니요, 이제 제 나이 많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다메섹 사람 내 종 엘리에셀이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99세 드디어 나타나셔가지고 오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그 믿음대로 살고자 할 때 우리의 삶의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는, 구원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을 때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는 것이고, 그 뜻은 우리 믿음 안에서 분명하게 세워져 가고 견고하게 되는 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복이고, 또한 그 복을 받아 누리고 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주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성도의 삶이 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편에 우리는 그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풍파를 겪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에는 그 풍파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왜요? 믿음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없고, 믿음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병들지 않고 가난하지 않고 어려움이 없고, 아니요, 우리 이거 다 알고 있어요. 주님과 함께 지나는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도 풍랑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힘든 게 뭔가 다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약속, 그리고 이 환난 가운데 우리가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응답이 도대체 언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결과 맺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 질문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있는 것이죠. 믿음의 과정을 지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믿습니다. 언제 나에게 약속한 것을 주시겠습니까? 믿습니다. 저 믿음으로 이 고난을 견디고 있습니다. 이 질병의 시간들, 이 연약한 시간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붙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묻는 거죠. 하나님, 언제쯤 나의 이 짐진 것들을 벗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시간들을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나에게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궁금하죠.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한 해답을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동일한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는 75세 부름을 받았죠.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86세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또다시 영원한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도 그에게는 이 질문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아들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칼빈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을 즉시 성취하시기를 기대한다면 우리의 믿음에 개입될 자리가 없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 기대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 속히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뭔가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에 잡히는 가시적인 즉각적인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주시는 분이기도 하세요. 여러분, 그러나 칼빈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든 경우 즉시 응답해 주신다면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그 안에 들어갈 여지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즉시 받는 그런 수준의 믿음만이 아니라 때로는 오랜 시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림이란 시간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올바른 태도는 무엇인가?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 살펴보고 믿음의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예요. 믿음 안에서 우리는요,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어떻게 하자고요? 사모해야 한다고요. 여러분, 앞선 17장 1에서 14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그 이름을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행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징표로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인 사라의 이름 또한 사라,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그 뜻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쭉 살펴보면 대략적으로 12명 정도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지어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누구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마엘도 하나님이 지어주셨어요. 이삭도 지어주시죠, 오늘 보니까. 그리고 여러분, 신학시대 한번 대표적으로 가볼까요? 세례 요한도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주셨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 예수님의 이름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12명의 여러 이름이 있어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이름을 바꾸어준 사람도 있습니다. 원래 있던 이름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누가 있습니까? 잘 아는 사람 한 명 있는데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이름도 이제 시몬이라는 이름 속에서, 게바라는 이름 속에서 베드로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불러주시죠. 그리고 우리가 또 아는 구약의 한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이라는 이름으로만 기억하지만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하나님 또 하나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중에서요, 유일하게 성경에 기록된 여인으로서 그 이름을 바꿔주신 사람이 오늘 성경에 등장해요. 그게 바로 사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름을 바꾸어주고 이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정말 이 아브라함의 그리고 사라의 마음에 그토록 기다렸던 이야기를 드디어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몇 년 만에? 24년 만에 해주시는 거예요. 24년 만에. 오늘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이삭이라 하라. 그리고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꿔주신 것까지는 그냥 이전의 약속들이 유지되는 어떤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드디어 처음으로 아들을 주겠다 하시다가 오늘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신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이제 곧 다가왔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는 그 구체적인 징표를 지금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서 이름을 지어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요, 이삭이라는 이름보다 더 간절히 기다렸던 이름, 그게 뭘까요? 언제일까요? 언제? 좋습니다. 아들도 좋고 이삭도 좋은데 하나님 언제입니까? 내가 24년을 기다렸거든요. 21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자, 드디어 그렇게 기다리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언제? 내년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드디어 내년 100세가 되는 해에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실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그 기다림의 시간의 끝에 지금 열매가 눈앞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응? 얼마나 가슴 벅차고 뛰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 의외의 반응을 보여요.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여러분 좀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지금 24년 동안 하나님이 이삭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 안 해주셨어요. 그리고 언제 아들을 주겠다는 얘기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도 물론 중간중간 이런저런 일이 있긴 했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또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붙들어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와서 이제 뭐예요? 바로 눈앞에 왔다 그 말이에요. 24년 기다렸는데 여러분 1년 못 기다리겠습니까? 아니에요? 저만 그럽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신앙의 많은 부분이 이래요. 거의 다 왔는데, 결승 지점에 거의 다 왔는데,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에 거의 다 왔는데 그 시간에 지쳐가지고 그 시간에서 멈춰 서버린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있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의 응답이 있다면요, 우리가 끝까지 경주했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가도록 붙들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내년이면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여러분,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도 믿지만 한편으로 불가능한 자신의 처지에서 도무지 시선을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17장 1절에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면서 영원한 언약을 세울 때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랜 기다림은요, 사람을 많이 지치게 합니다. 지치게 해요. 여러분, 저는 아브라함 24년? 여러분, 우리 중에 그보다 더한 시간을 기다린 분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들, 이 사업들, 뭔가 내가 하고 싶은 이 일들, 여러분 정말 20년이 훌쩍 넘는 시간 동안 실패만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울면서 기도하는 60대 중반이 훌쩍 넘어가 버린 그 집사님을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분은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가정을 버리고 떠난 아내, 그 아내를요, 정말 30년 가까운 세월, 20몇 년이에요. 그 세월을 기다린 분도 계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분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다른 한 분이 했던 이야기를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반대예요. 이번에는 남편이 아내를 버리고 떠났어요. 15년이 지난 분이, 여러분 25년을 지난 분의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25년을 기다린 분도 있는데 나도 좀 더 힘을 내서 기다려야겠다. 여러분 같으면 그럴 수 있습니까? 제가 신방을 갔어요. 이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서 제가 신방 갔더니 여자 성도님께서 저한테 화를 내시면서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15년을 어떤 마음으로 지나왔는데, 어떻게 내가 그 세월을 살아왔는데, 어떻게 믿음을 지키려고 살아왔는데 나한테 그러면 10년을 더 기다리라는 얘기냐고.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누가 비난할 수 있습니까?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나 공감이 됐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다 대놓고 조금 더 믿음을 가지세요. 조금 더 기다리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좀 위험한 사람이에요. 이 정도의 공감 능력이 떨어지면 정말 사회생활 쉽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오랜 기다림 끝에는 지치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 그 기도의 응답을 바라고 나아갈 때 정말 믿어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에요.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다시 그 기다림으로 지친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 갈 수 있는 거예요. 일어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는 그 시간이 단순한 기다림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사모함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신 줄을 믿고 그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기도와 약속에 응답하실 분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요,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에요. 그 응답에 대한 사모함으로 그 시간을 지나가는 줄 믿으셔야 돼요. 아브라함에 있어 지난 24년은요, 하루하루 기다림의 연속이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앞으로 하나님이 내년 이 시기에 라는 이 말씀을 이삭이라는 이름과 함께 주신 이후에 그의 1년은 어떤 시간이어야 할까요? 하루하루가 그의 기다림이 약속으로 성취될 사모함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의 하루하루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죠. 앞으로 1년 뒤에 100세나 되어서 그가 이삭을 얻게 되었을 때 그의 하루는 어떨까요? 지금 1년 전에 하나님 앞에서 웃으면서 100세나 된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이 모습을 기억조차 못할 거예요. 이전에 어쩌면 그가 생각했던 엘리에셀, 이스마엘, 아니 그것이 얼마나 내가 믿음이 없고 연약한 나의 모습이었는지 깨닫게 될 거예요. 아니 어쩌면 그것을 기억조차 못할지 몰라요. 오로지 눈앞에 있는 누구? 이삭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세 된 아브라함, 90세 된 이 사라가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그들의 인생의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거예요. 몇 세에? 몇 세예요? 100세에. 여러분 100세가 되어서 돌아보는 지난 25년 어떻게 해석이 되겠습니까? 그의 오랜 기다림 가운데 지쳐 넘어졌던 모든 시간들,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했던 모든 것들조차도 기쁨으로 바뀌지 않겠어요? 오늘 이삭이라는 그 이름의 뜻대로 웃음으로 바뀌지 않았겠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오늘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를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사모함이에요. 뭐라고요? 사모함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단순한 기다림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분명한 약속의 성취를 믿는 사모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사모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찬양 중에 이 찬양이 있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기라. 내가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그러면서 후렴구에 뭐라고 찬양합니까?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립니까? 사모합니까? 기다립니까? 사모합니까?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주님이 반드시 오실 것을 믿을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 기다림의 시간을 사모함으로 뒤바꿔 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그 오랜 시간에 기도의 응답을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으로 믿고 오늘을 사모함의 시간으로 바꾸어 가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이 마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어지는 18장에서 사라에게 동일하게 주셔요. 18장 10절이에요.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모함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이에요. 많은 기다림과 우리의 믿음의 끝에서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16절 볼까요? 하나님은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에게 무엇을 주어?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또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약속의 성취는요, 하나님의 복인 줄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그 사모함이 반드시 열매 맺게 된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아브라함이 듣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년 이 시기에 사라에게 듣도록 하신 내년 이맘때, 여러분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내년 이맘때의 은혜를 주십시오. 왜 웃어요? 진짜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좀 내년 이맘때의 은혜를 주세요. 그냥 언제까지 막막하게 기다리다가 엘리에셀을 이야기하고 이스마엘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 그 세월이 지나왔으면 이제 그만 내년 이맘때의 은혜를 좀 주세요. 가족 구원에 대해서도 자녀들의 정말 취업과 결혼과 또 자녀의 복에 대해서도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내년 이맘때에 복을 주세요. 우리 옆에 인사 한번 합시다. 내년 이맘때에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인사 한번 하세요. 말하는 사람만 주실 거라고 난 생각. 다시 한번 빨리 서로. 그래요. 여러분 정말 제가 말씀 준비하는데 이 마음이 너무 간절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저 오랜 시간 가지고 있는 그냥 기다림, 우리의 기도, 정말 그 시간이 내년 이맘때에는 아들을 낳은 그 사라와 또 아들을 얻은 아브라함의 그 기쁨으로 여러분의 삶에 주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 안에서요 언약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언약의 무엇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웃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읽은 대로 하나님께서 사라가 듣도록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다 얘기했는데 사라도 똑같이 웃었습니다. 이유는 똑같아요.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창세기 18장 이어지는 14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전능하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아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일이 일어난다면 그들의 삶에는 전혀 다른 인생이 시작되겠죠. 여러분 이들의 믿지 못했던 웃음, 도무지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이 웃음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진정한 웃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의 아들이 이삭이라는 이름과 같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를 웃게 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찡찡하고 다니면 안 돼요.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이 약속을 믿고 지금의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실 내년 이맘때 이삭을 생각하며 여러분 우리의 삶에 웃음을 잃지 말아야 돼. 그 웃음이 우리에게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누가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그래요. 그런데 그 웃음이요 그냥 우리가 만족하는 수준의 웃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생각할 수도 없는 진정한 참된 웃음, 그 기쁨을 진짜 웃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이 기쁨과 이 은혜에 우리의 수준에서 만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주님이 주시는 진짜 웃음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언약의 주변인이 아니라 언약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말씀을 쭉 읽어보다 보니까 하나님은 계속 누구하고만 얘기를 하셨어요? 아브라함하고만.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누구의 이름도? 사라의 이름, 사라의 이름도 사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라도 친히 그 음성을 듣도록 18장에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사라는 더 이상 언약의 주변인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그녀는 그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의 주인공으로 거듭난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웃음을 맛본 사람은요, 왜 하나님이 그토록 기다리게 하셨는지를 깨닫게 돼요. 왜 그토록 사모하게 하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라에게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어쩌면 아브라함보다 더 큰 기다림으로, 더 큰 사모함으로 이 언약의 주변인으로 있는 것처럼 머물렀던 여인이 사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여인이 당당하게 여러분 이 언약의 주인공으로 들어서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은요, 우리가 주인공이 될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주변인이 아니에요. 그저 다른 사람의 다른 어떤 하나님의 약속에 함께 손잡고 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당당히 주인공이 되어서 우리가 함께 그들의 손을 잡고 나아갈 언약의 당사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약습과 세례와 입교를 나아가는 이 모든 분들도 이제 학습을 받고 이제 입교, 이제 세례, 이제 유아 세례를 받는 모든 이 시간 속에서 그들 모두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이 언약의 주인공이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주인공이 되도록 하신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의 한 구절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저는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는 이 말은요,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다른 어떤 소식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온 인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이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할렐루야. 이 이름 때문에 오늘 학습과 오늘 입교와 오늘 세례와 유아 세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이름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기다림의 인생이 아니라 사모함의 인생으로 뒤바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이름 안에서 마음껏 웃기를 바랍니다. 이 이름이 주시는 진짜 웃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여러분 그러나 이 소식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장 이어지는 22절 23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이 모든 일이 된 것은요,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 오래전부터 오랜 기다림을 넘어서 오랜 사모함을 넘어서 드디어 그 이름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이름이 주어지는 순간 이 땅에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 죽었던 영혼들이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된 거예요. 웃게 된 거예요. 사모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학습과 입교와 세례를 참여하는 정말 오늘 모든 대상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그 이름의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서 당당히 우리 모두가 언약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3절은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어디서 보고?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는. 또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는 이 이름이 아직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멀리서 그 이름을 보았어요. 환영했어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사모함이었어요. 그리고 그 오랜 시간 하나님의 약속은 드디어 내년 이맘때 때가 참에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말씀을 통해 이 땅에 우리 모두에게 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요. 이 믿음이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 안에서 참으로 우리 모두가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사모함으로 주님의 언약의 성취를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이 언약의 주변인이 아니라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며 오늘날 우리 모두는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고 사모하며 믿음으로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웃었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떠나간 이후에 이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온 집안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면은 사라 또한 믿음으로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다,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요, 때로는 하나님 그게 될까요? 하나님 그만 포기하시죠. 어쩌면 이와 같은 우리가 가진 한계로 말미암아 때론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웃을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 약속의 날을 사모하며 오늘을 언약의 주인공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